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래가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래가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래간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지금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합당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언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와 말하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물동이를 그냥 거기에 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들이 늘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만나기를 조금 두려워 또 스스로 자기를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과 잘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여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기쁨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 그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영생의 열매를 추수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영생의 열매를 추수할 모아드릴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장하실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내놓으면서 좀 잡수세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한 줄을 먹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걸어오신 줄을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제자들은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주었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기까지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을 막 열중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신 것을 잊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일에 몰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유대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또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통혼을 해가지고 섞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과 혼혈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멀리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합당치 아니하는 것처럼 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인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들 가운데서 저 여인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그 밭을, 밀밭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말씀하시는 양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밭은 아직 추수하기에는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밭을 향해서 예수님이 희어져 추수하게 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그 밭을 직접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사는 참 다른 족속과 혼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는 예배를 해도 어떻게 예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나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여인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처럼 앞으로 사마리아의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저 밀밭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말씀하신 그 추수는 그냥 위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추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 곧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 사람들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막 춤추고 뛸 듯이 기쁜 것이죠. 그와 같이 추수는 기쁜 일인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일, 영생의 일,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이 나고 허리가 휘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곡식들이 다 잘 자라서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게 될 때는 그 파종의 수고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실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를 보내실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때를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듣는 자들은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등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년 반 전에 등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왜 등대교회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일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교회로 모아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게 하려고 우리 등대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주수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등대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마 다른 교회 가서는 잘 적응을 못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다른 이유 없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만을 위해서 우리 등대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를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주수와 대 일꾼으로 우리 등대교회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수수와 일꾼으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두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남성들 그냥 교회만 나오시지 말고 이제는 이 수수밭에 일꾼들이 되어 주십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 주십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전도에는 좀 이따 시작하고 먼저 남성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수수 일꾼으로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남전도회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는 열심으로 이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다.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이 즉 사명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이 추수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우리가 다 힘써 이 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그냥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더라, 어떻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더라, 어떻게 참 가정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를 믿었다더라,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겨우 그 정도의 근거로 믿음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했을 때 이 여자가 참 전에는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던 여자가 오늘 웬일이지? 진짜 메시아를 만난 모양이다. 이 여자가 살아온 과거를 다 이렇게 알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대단한 일 아니냐 하면서 이 여자가 만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묵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뭐 했겠습니까? 먹는 잔치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틀 동안 여러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더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때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구약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한두 번 간증을 듣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생각과 온갖 풍조와 온갖 이런저런 말에 이렇게 얽혀서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아닌가 애매한 가운데 살아오던 우리들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을 더 들음으로써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쳐서 그들이 더욱 확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냥 노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더 확실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 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이 일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전도는 우리 병원사님이 하고 전도는 우리 사모님이 하고 몇몇 사람이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일이 기쁜 일입니다. 씨 뿌리는 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다고요? 거둘 일이, 우리에게 거둘 일이 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교회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게 된 사람들,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여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잘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이 교회의 또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송 495장